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간구하며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만 우리에게 온전히 선포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의 모습 겸손함으로 주 앞에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그 능력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듣는 자, 깨닫는 자, 즐거이 순종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씨앗으로 심겨질 때 자라나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인생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국에서 이렇게 TV를 우리가 한국 TV를 잘 볼 수가 없잖아요. 외국에 있으면 거의 대부분 다시 보기 이런 인터넷 채널로 보게 되어져서 한국 상황을 잘 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종종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요즘 한국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나를 보다가 지난주에 유튜브에서 우연히 하나가 꽂혔어요. 그 영상이 꽂혔는데 어, 옛날에는 제가 별로 재밌어 하지 않았던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한테 죄송해요.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게 이제 재밌어져요. 예. 어릴 때는 아버지께서 그런 프로 보실 때 저게 뭐가 재밌다고 저렇게 보시나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저도 이제 그런 게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10월 말부터 뭐 11월 초에 국정감사가 있었어요. 국회 TV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국회 TV 본 적 있어?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지. 국회 TV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꽂혀서 막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참고인으로 나온 한 사람이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백종원 씨예요. 백종원 씨 아시죠? 네. 백종원 씨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서 이제 발언을 하는 모습이 있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왜 거기에 그 사람이 나왔냐면요. 이제 불공정 거래 같은 것을 이제 국회가 이제 감사하려고 이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큰 회사가 소형 업주 점주들한테 이렇게 갑과 을의 관계로서 막 갑질하는 게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고인으로 백종원 씨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대표인 백종원 씨를 대표되는 그 사람이 소형 업주들에게 갑질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재밌게도 백종원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럴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 입장도 이해해 주시면 저희는 정부가 저희들한테 갑질합니다. 저희는 그 순간 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보면서 되게 사회적인 구조가 재밌게 되어지는 거죠.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등치가 컸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잘 맞고 자라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학생부나 청소년부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있을 때도 항상 제가 이렇게 우위에서 누르다 보면서 내려다 보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항상 그렇게 갑처럼 보였었는데 요즘 백은서라는 학생 한 명이 날로 날로 부흥해요, 애가. 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크고 있고 땅이 넓은 줄 모르고 퍼지고 있어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얘가 제 뒤에서 저를 어깨동무를 저한테 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분명히 얼마 전에도 내가 위에서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막 이랬던 애인데 어느 순간 커가지고 저를 이제 힘으로 누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얘한테 눌리기 시작하는구나. 예, 위치가 바뀐 거죠.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막 위에서 애를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근서가 목살을 우습게 보고 뒤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지난번에 제 엉덩이를 토닥토닥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갑과 을의 위치가 그렇게 바뀐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 우리 설교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어지는데 430년간 종살이했던 그 땅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혹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일들이 너무 놀라운 일들이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져서 오히려 더욱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그들을 속이면서 놓아주지 않았던 사건들을 보게 되어졌죠. 430년간 물론 전부 다는 아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거주한 지가 430년 만에 나왔기 때문에 초창기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선대했었고 요셉을 존경했었죠. 그 이후에 요셉이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지 못하던 왕조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노예 생활을 시작한 거니까 430년 전체가 다 노예 생활은 아니었겠지만 어쨌거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갑으로서 주인으로서 종으로 부리고 못살게 굴고 학대하며 억압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9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못살게 구는 그런 일들이 이전 9가지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 10번째 기적, 곧 애굽 땅에 태어난 모든 첫 번째 새끼들은, 소생들은 죽음을 면하는 그 사건 앞에서 그 갑이었던 애굽과 을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갑과 을이 뒤바뀌는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그렇게 바뀌었다는 메시지를 4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31절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르게 되어집니다. 3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어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냐면요, 겨우겨우 탈출해서 겨우겨우 도망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주인공이 그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10년 넘게 땅굴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몰래 비 오는 밤 몰래 탈출해서 탈옥에 성공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도망쳐 나온 것은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우리를 좀 놓아달라, 보내달라라고 부탁해왔지만 이 10번째 마지막 재앙 이후에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바로가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너희는 제발 이 땅에서 좀 나가라 라고 말했고요.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재촉하여 속히 이 땅에서 좀 떠나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몰래 도망치듯 어쩌다가 힘겹게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던 사람들로부터 좀 부탁을 받는 것이에요. 제발 좀 우리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당신들과 함께 있으니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장자들이 죽은 것을 보면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제발 우리에게서 좀 이제는 나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들으면서 몰래 도망치듯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들의 부탁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35절과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시내산에서 부르실 때 너희가 그 땅에서 탈출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라고 한 때가 있었습니다. 몇 번. 근데 그때마다 달았던 조건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가축은 갖고 가지 말라, 이것이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던 것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애굽 사람들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왜요? 애굽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종들이 노아짐처럼
노예가 해방된 것처럼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손 가운데는 애굽 사람들의 가장 귀한 재물들과 보석들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절에서 취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약탈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가 전쟁에서 패배한 국가로부터 그 노략물을 얻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열 번째 재앙 전까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었습니까? 애굽 사람이 주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었습니다. 감히 주인의 것을 함부로 가져갈 수 없었고 심지어 종들은 자기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나가겠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이 있은 이후로는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가지고 나갈 뿐더러 심지어 애굽 사람들에게 있던 그 좋은 보석들과 그 의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승자처럼 노략물 하듯이 약탈하듯이 가지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그 여호와의 유월절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그 능력과 그분의 그 놀라운 위대하심이 이제는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승리한 이스라엘로 나오게 하시고 더 이상 주인인 애굽인들이 아니라 패망한 애굽인들로 만드셨던 것이죠. 얼마나 그들이 급히 나오게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떡조차 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떡반죽을 그릇에 급히 싸서 옷에 둘둘 말아서 나왔다라고 해요. 광야의 길을 갈 때 아무리 성인의 걸음으로 부지런히 간다 해도 2주 이상이 걸립니다. 근데 그때 먹을 떡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있는 것 다 드릴 테니 빨리 좀 나가달라는 부탁을 들으면서 나오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4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41절 말씀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종되었던 자들이 떠났다.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이 이제 탈출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전투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한 적이 있었죠. 고대의 전투는 한 나라가 섬기는 신과 한 나라가 섬기는 신이 싸우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우리 군대가 진 게 아니고 우리의 신이 승리한 것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곧 여호와라고 하는 참된 신이 애굽 땅에 있는 거짓된 모든 우상들을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겠어요? 우리의 종들의 신이고 우리가 지배한 신, 백성들의 신이다. 우리의 신이 저들의 여호와라는 신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고 뛰어나기에 저들이 여전히 우리의 종이다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바뀝니까? 저들이 승리했다. 저들이 우리의 신을 이겼다. 저들이 믿고 고백하는 여호와라는 존재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많은 신들을 모조리 다 부서뜨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그 장면은 승전한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패배하고 억눌리고 짓눌린 상태에서 억압과 슬픔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신위의 신 되신 여호와의 군대로서 그들이 승리를 선포하며 나오는 군대의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한 구절 더 볼까요? 42절. 오늘 읽었던 마지막 말씀인데요.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재앙의 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밤은 누구의 밤이다? 여호와의 밤이다. 네.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네. 신랑 신부. 특별히 신부가 왜 이렇게 행복해 너? 너는 신부는 못 되잖아.
그날의 주인공은 신부잖아요. 그래서 신부보다 결혼식 갈 때 더 이쁘게 입고 가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네,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날의 주인공은 신부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놀랍게도 결혼식장에서는 신부가 평상시에는 못생겼어도 그렇게 이뻐 보입니다. 이날에 있었던 그 밤은 애굽 땅에서 있던 밤이지만 애굽 사람들을 위한 밤이 아니었고 애굽의 신들이 드러나는 밤이 아니었습니다. 그 430년의 종된 생활을 마치고 떠나오게 되어지는 그 마지막 날 밤은 여호와의 밤이다. 왜요? 승리한 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권능이 높으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가 그 마지막 날 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날은 다른 누구가 아닌 여호와가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며 그 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는 순간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과 을이 바뀌었습니다.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종되었던 자들이 승리의 군대가 되었고요.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던 자들이 패망하고 멸망한 자로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성도의 삶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성도의 인생이 이렇게 바뀐 인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6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애굽 땅에서 승리함을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적인 애굽 땅에서 더 이상 사망과 죄악의 종되었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된 인생,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두 손 가운데 주님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가득 쥔 채로 천국인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인생이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잡아먹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더 높은 채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유혹과 핍박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를 못살게 굴고 억압할 수 있고 우리를 잡아먹을 수 있는 것처럼 달려든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은 이 여호와의 밤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패배한 자들이고요. 우리는 그 마지막 날 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승리한 여호와의 군대로 영적 가나안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승리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이미 승리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물론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구해야 했었고 마실 것을 구해야 했었고 광야에 있는 수없이 많은 어려운 환경들 그리고 이민족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미 그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되었으며 약속된 땅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광야의 삶이 쉽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종되었던 죄에 놓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적 해방되어지는 순간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우리에게 광야 같은 길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광야에서 헤매는 존재가 아니라 약속되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을 향해 나아가며 그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음을, 마치 애굽 사람들에게서부터 그 노략물을 탈취해서 두 손 가득 쥐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가득한 상태로 오늘 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승리한 자이고 우린 여호와의 군대이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슬픈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그렇게 승리했으며 권능의 여호와, 능력의 여호와, 승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놓친 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미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노예처럼, 종처럼, 억눌린 자처럼 살아가는 그 불쌍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그 노량물처럼 가득 채워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손인 것처럼, 다 빼앗긴 자처럼, 힘없는 자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때때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제가 좋아하던 아이스크림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의 이름은 메가톤바.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메가톤바 광고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줘도 못 먹나. 무슨 뜻이에요? 아이스크림을 손에 쥐어줬는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광고 카피가 있었어요. 줘도 못 먹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 죄악된 종의 신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린 을의 존재가 아니라 갑의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죄에 노예된 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승리하지 못한 패배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세상 앞에서 당당하고 승리한 노래를 부르며 살지 못한 채 그들이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우리를 노려보고 달려들고 대적하며 나올 때 우리가 움츠려든다면 저도 못 먹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처럼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못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불쌍인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천국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힘없는 나약한 패배한 신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며 오늘도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며 이 민족을 물리치시는 분이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승리하신 여호와이시고요. 여러분들은 그분 뒤를 따라가는 승리한 군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허상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한다.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네. 동물의 왕국 보시면 사자들을 가끔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는데, 사자는 사냥을 누가 해요? 숫사자는 사냥을 안 합니다. 사냥은 암사자가 해요. 네. 숫사자는요, 암사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해오면 먼저 가서 먹기만 해요. 네. 남은 것을 암사자와 새끼 사자들이 먹습니다. 사자는요, 굳이 울지 않아요. 왜요? 사자의 위험을 그 초원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자는 말로 하지 않아요. 네. 가끔 사자들이, 암사자들이 사냥해온 것들을 하이에나 떼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뺏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비로소 그때 숫사자가 움직여요. 말로 하지 않습니다. 가서 앞발로 하이에나를 툭툭 쳐냅니다. 숫사자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사자가 성경에서 표현할 때 사단이 우리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한다고 표현합니다. 사자가 울 때는 언제냐면요, 힘없을 때예요. 이빨 빠지고 발톱이 무뎌졌을 때야 됩니다. 왜요? 그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죠. 오로지 목소리만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작은 동물 앞에서 크게 포효해서 작은 동물들이 움츠러들고 얼게하고 그런 동물들을 잡아먹는 힘없는 사자가 우는 사자들입니다. 성도를 삼키려고 하는 사단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오지만 우리는 이미 그들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승리한 자들이고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해방되었음을 선포하고 승리를 노래하며 우리의 두 손 가득히 쥐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 앞에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군대의 대장 되시고 나로 하여금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세상 앞에 당당하고 어깨를 필 수 있으며 그들 앞에서 움츠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으십니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승리케 하신 주님을 놓쳐버린 채 잊어버린 채 여전히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처럼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처럼 여러분들 여전히 세상 앞에서 패배한 것처럼 세상 앞에서 힘없는 것처럼 세상 앞에서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약하고 슬퍼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왕이요 아버지요 우리의 대장 되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애굽 땅의 모든 신들을 격파하고 물리치고 승리하심을 보여주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세상 앞에서 당당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세상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신 되신 여호와가 우리를 세상 앞에서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죄악된 그 나의 종되었던 인생으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은 나에게 공격하고 핍박하고 나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지만 이 광야와 길 같은 여정 속에서 나는 실패할 수 없음을, 나는 쓰러질 수 없음을, 나는 결코 지지 않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세상 앞에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세움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고백하실까요? 우리는 승리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전히 종된 것처럼, 여전히 노예인 것처럼 세상 앞에 움츠리지 말고 대장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오늘날 세상 가운데 교회가 당당하기 쉽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뉴스를 볼 때마다 목회자들의 부정과 추행이 드러나고 교회의 비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제로 부끄럽고 참으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결코 어떤 부끄러움과 어떤
움츠러듦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당당하게 승리자처럼 걸어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세상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 앞에서 움츠러들 자가 아니라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을 것처럼 성난 파도로 다가오는 세상 앞에 도리어 승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우리의 영적 가나안인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은혜가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순결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 앞에 당당하시고 승리한 그리스도 예수를 대장 삼아 여러분들도 그 승리의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성도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나는 그분께 내 삶을 드렸다고, 당신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건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건 나는 당신들과 바꿀 수 없는, 당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당당함과 확신이 내게 있노라고, 그렇게 승리하신 여호와를 선포하며 날마다 주 앞에 살아가는 귀한 모든 믿음의 식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책임지신 하나님 함께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한 번 더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를 고백합니다. 너희는 보라, 보라, 너희,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우리를 종되었던 삶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우리의 원수되었던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조롱할 수 없습니다.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 함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손을 보라.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승리하였고 해방되었으며 천국의 백성된 우리에게 사단은,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속이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그들이 우리를 여전히 정복할 수 있는 것 마냥, 여전히 세상이 우리를 삼킬 수 있는 것 마냥, 여전히 그들이 세상의 험난한 파도로 우리를 밀고 오면 우리가 다시금 그들에게 패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우리에게 속임수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물질로 공격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관계로 공격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나의 자녀로 공격하고, 나의 배우자로 공격하고, 나의 사업장으로 공격하고, 내 소중한 것으로 공격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참소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신 여호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승리를 취한 자임을, 우리의 두 손에는 더 이상 죄악의 종된 빈손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그 두 손에 노량물을 가득 취하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사단에게서 패배한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패배한 인생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승리한 인생이며 세상이 내게 무엇이라 말하든지 나는 주의 자녀이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당당한 모습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군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삶 그렇게 세상 앞에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군대 장관이시며 우리의 대장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으며 여호와의 유월절을 보낸, 여호와의 밤을 보낸 주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심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소망함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더 이상 세상 앞에서 내가 패배한 자처럼 살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단 여전히 우리를 참수하며 우리를 유혹하며 세상의 거친 파도로 우리에게 다가와 마치 그들이 우리를 정복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그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갖은 속임수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내게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장되신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대주이신 주가 내게 있기에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은 패배의 인생이나 억압된 인생이 아니라 승리의 삶이요 보장된 삶이며 천국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노래가 우리의 입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호와의 백성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내게 무엇으로 유혹하고 무엇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유혹과 비방 앞에 쓰러질 수 없음을, 내가 그 유혹과 비방 앞에 넘어질 수 없음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는 당당한 주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지어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피,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이제는 나의 삶도 여호와의 유월절을 보낸 해방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인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하나님, 더 이상 죄의 노예처럼, 세상에 포로된 자처럼, 세상 앞에 무너지는 자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사단이 여전히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가지고 넘어지며 세상의 험난한 파도로 우리를 뒤흔들며 여전히 우리가 그들의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속이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군대이며 승전가를 부르는 자들이며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이 내게 목적 없는 의미 없는 고난의 길이 아니요 천국을 향해 나가는 승리한 군대의 길인 것을 기억하여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주신 주 앞에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